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지,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의 일환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은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성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이제 짓다 보면요, 그게 죄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죄가 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권력이 없으니까 작게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돈 있고 힘 있으면요 큰 스케일의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같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지?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신학에 의하면은 큰 죄를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 지금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마땅한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받는 벌이 과하다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되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를 너무 짓다 보니까 자기가 짓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죄라는 것이 사실은 점점 더 우리 어떤 그 삶 속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다 보니까 100% 이걸 떨쳐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죄를 점점 더, 이게 큰 죄를 짓는데 무뎌져요. 소위 말해서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성화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화가 하나도 안 돼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 신학이 이제 어떤 그 용서를 강조하고 칭의를 강조하는 건 좋아요.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죄에 무뎌지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의 어떤 그 무서움, 죄의 그 파급력이 가져오는 어떤 그 파괴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예민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레파토리 속에서 하나의 교리죠. 이게 이신칭의 교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다는 건데, 근데 항상 우리는 성화를 자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만 강조하면은 이 성화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어떤 그 추구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죄에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강박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이 균형 잡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 잡기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좀 뻔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만 이 균형이 잡혀요. 그냥 이렇게치 저렇게치 하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천적인 거라 그래요. 사람의 그 어떤 그 수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경건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의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그거는 이제 좀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이라서 우리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선으로 기울어지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악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경량성 가만 놔두면 점점 약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취약한 죄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어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쌓아가고 조금씩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무슨 뭐 대단한 집회 한번 갔다 왔다고 신앙의 도약이 일어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있어요. 다만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헬스장 같은 것도 꾸준히 내가 다녀야지 건강해지지. 여러분 헬스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그 어떤 트레이너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뭐 한 일주일 내가 그 사람이랑 무슨 특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평소의 삶이랑 쭉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생고생만 한 거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를 별로 이제 심각하게 안 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큰 일을 당해야 돼? 라는 어떤 그 좀 뻔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23절에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굿스인은 이제 이집트인이고 이제 이 당시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흑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어떤 흑인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사람이 피부를 이 당시 때는 뭐 유전자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피부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표범이 반점을 이게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면은 너희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지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인 즉슨 악에 익숙해져 버리면 사실상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표범이 무늬를 바꿀 수 있으면 스스로 너희도 그렇게 되겠지. 이거는 약간 뭐랄까 풍자죠, 일종의. 이게 되면 이게 된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당시 때 기준으로서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는 악에 익숙해진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악에 익숙해진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안 됩니다. 왜 옛말에 이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너무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적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해요. 마치 평생 죄 짓는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 한번 해가지고 무슨 빛을 보거나 해가지고 개과천선에 다시는 어떤 죄를 안 짓는 완전 정말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 좋아하죠. 간증집회 이제 단골 메뉴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빛을 봐가지고 뭐 변화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무슨 내가 빛을 보고 나서 무슨 음성을 듣고 나서 갑자기 내 삶이 변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무슨 범죄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예수를 몰랐을 뿐인 거지, 우리가 어떤 그 회심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에서 그 정말 신앙의 그 어떤 그 죄와 싸우고 노력해서 선하게 되려고 성령 충만하게 되려는 그 노력 하나도 없이 뭐 빛 보니까 뭐 집회 갔다 오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하루 만에 완전한 새 사람 됐습니다. 새 사람 됐다는 건 하나님 기준으로서 그냥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삼아줬다는 그런 의미지, 인간의 본성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익숙해지기 전에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여러분 선한 사람,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죄가 아니라 의가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면, 악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되 죄와 싸우는 것을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선에 익숙한 자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축복 누린 교회는 이 8시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9시에 모임이 있으니까요. 9시부터 10시까지 준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축복 누린 교회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메일 혹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그 줌 링크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가 삶도 나누고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 시간을 꼭 여러분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